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시작함에 있어서 어,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는 이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너무나 멋지게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아무 이게 흠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이성 전투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있었던 그 흠, 그 죄지었던 아간의 죄가 두 번째 전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열매가 이제 드러나게 됐던 거죠. 아이성 정복할 때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주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 때는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굉장히 규모 면에서도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병력도 예전보다 많이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이성 전투 때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6명이나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는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범죄했대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도 너무나 이게 슬픈 일인데 그 족보를 완전히 밝혔어요. 족보를.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아간이 됐다고 치면은 우리 집 족보를 갖다가 그냥 성경에 밝히는 거죠. 그냥 온 모두가 다 알도록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일이 했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제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36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약속대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간하고 별개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36명에 대한 거는. 36명만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는 가족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간의 범죄가 이게 타인에게 다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한테 이스라엘 전체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가족 중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다 힘을 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이 너무나 힘들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죠.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 한 명이 있으면은 백성들 전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죄의 속성이 누룩과 같아가지고 온덩이에 막 퍼지게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주 전 우주를 통해 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 세월가 때는 우리한테 있지 않지만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뒤로 가가지고 24절부터 26절 보면은 아간이 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요. 다 태워버립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하고 뭐 물건이고 재산이고 다 태워버려요. 그냥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갔어요. 아골골짜기로 간 거 보니까는 사람도 끌고 가고 동물들도 끌고 가고 거기서 탈취한 것도 끌고 가고 장막도 가져갔대요. 그게 이사한 거죠. 그냥 통째로 그냥 아주 흔적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주 그 자리에 있었던 흔적을. 25절 여호와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바로 앞에 라합 이야기 했었는데 라합도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죠.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간은 공동체 밖으로 그냥 통째로 다 끌려 나왔어요. 아골골짜기로 묶였습니다.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고 다 불사르게 되고 오늘까지 있대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거기에 탈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게 하셨고 불로 사르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죠. 그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회복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회복,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아간이 무너졌던 거 그러니까 물질 탐욕이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물질 탐욕이든지 하나는 다윗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이성으로 인해서 무너지든지 뭐 권력, 권세 다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얻게 되면 결론은 물질하고 연관되니까는 물질로 인한 범죄 또 다른 이성으로 인한 범죄 성경이 말하는 큰 죄악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발을 딱 들여놓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해서 연단을 주는 거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연단은 결국 거의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붙잡을 수 없게, 물질을 붙잡을 수 없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잡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교 오게 되면은 망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몇십억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십억인데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냈던 일들. 몇십억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글로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뭐가 열리니까는 글로 가가지고 학교 나오는 도중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것 하나. 이성의 유혹.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윗.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성경적으로 장자권은 맏아들에게 있잖아요. 아마 르우벤이 아마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으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 장자권을 계승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서모 비라그 통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다 뛰어넘고 예수님의 계보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그 계승을 하잖아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간의 죄, 물질 유혹이죠. 아간이 고백해요. 너무 늦었지만. 7장 21절 보니까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때는 이 외투가 너무나 귀했겠죠. 루이비통 같은 거죠. 루이비통 외투.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상표에 엄청 이게 매이는 사람들이죠. 탈취한 물건을 전부 불사르라고 했는데 외투 한 벌은 불사르지 않았어요. 취했던 거죠. 이 사람 보면은 아간이나 어, 롯의 처나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 동일한 사람들. 물질, 세상의 연민, 세상의 자랑 놓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갖다가 또 어디다가 드려야 될 것들은 뭐 금 같은 거는 어디다가 드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곳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헌금에도 손을 대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헌금에도 손을 내고 하나님의 물질에도 손을 대고 뭐 교회나 어느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놓은 거에도 이게 꺼리낌 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대요. 자신의 유익을. 사랑은 뭐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거.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 저버리고 이웃 사랑 저버리고 공동체를 전체로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면은 너무나 축복을 많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축복을 정말 대단하게 약속받은 사람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너가 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었는데 부자 청년 따르지 못했던 이유 물질을 버리지 못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근데 슬픈 빛을 띠고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자기 물질이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죠. 이를 통해서 물질하고 신앙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물질은 뭐죠? 은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에게 들어온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성경적 원리, 우리들에게 허용된 물질은 자족할 수 있는 물질이 가장 기쁜 거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니까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곳으로 군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출 가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울릉도로 갔다가 어느 때는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삼척 그쪽으로 갔다가 제주도로도 갔다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유다의 족속 중에 있다 나와라 안 나오는 거죠. 세라의 족속 안 나와요. 삽디의 가족 안 나와요. 세라의 후손 안 나옵니다. 아간이다. 이제 다 들켰어요. 들키고 나니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졌어요. 명백하게.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때늦은 후회이고 회개 아닌 회개를 가장한 회개를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누가 거할까요?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직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할 때 정직한 자, 마음이 진실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은 정말 없애야 되는 거죠. 라합 사건 다음에 아간 사건을 낳았어요. 여리고 그 다 무너져가지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여리고에서도 그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 라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든 것을 이 아간이면은 저 사람 아니에요. 여호수아 세대 아니에요. 여호수아 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빛나는 여호수아 세대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교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간 같은 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었지만 라아과 같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